시편 할렐루야. 시편이 이게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시입니다. 시편은 800년 그 천년에 걸쳐서 적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제일 가운데가 시편이고 그 중에 117편이 제일 중앙이라고 합니다. 시편 117편. 이따가 한번 시편 117편이 시편 117편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 제일 중앙이 시편이고 또 117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다이아의 반지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117편 딱 두 절입니다.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자 사랑이죠.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과 영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제 신구약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이 안에서 바깥에서 시장에서 소리가 엄청 납니다. 할렐루야. 신구약을 통달해서 시편 굉장히 시편은 진짜 예수님과 시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기도한 것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하고 시편을 항상 이용한 그 말씀으로 항상 그 물리치실 때 마귀하고 시험할 때도 시편과 신명기로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 제일 길면서 다른 이제 모세오경 토라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그래서 이 시편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편이 이름이 히브리어 명이 테힐림입니다. 찬양들.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적인 의미, 하나님께 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또 부살모이 71역에는 그 예배에 드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그리고 시편에는 3분의 1 정도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제목이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표제 자체가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그만큼 또 표제가 중요하고 배경을 알고 무슨 내용인지 그 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시편 기도로 영의 양식을 매일 먹었다고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다고 하고 이제 구약 신약에도 뭐 제9시에 그 기도 시간에 계속 베드로와 요한과 막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드린 기도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이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드린 기도가 다 시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다. 신명기와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먹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때 그 묵상을 시편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묵상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너무 복잡한 거는 가지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도 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은혜를 받고 다 일어났다고 이 시편에서 많은 시편 기도라서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장만 하겠습니다. 시편 1장과 1절과 1편과 2편은 전체의 뭐랄까 키 역할을 한다 그럴까? 전체를 다 포괄하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 1편과 2편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창세기 1장이 구약과 성경 전체에 대한
그 계획서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절과 1편과 2편이. 그래서 시편은 천년에 걸쳐서 약 한 800년 정도, 800년에서 1000년에 걸쳐서 다윗과 작가 미상, 아삽, 고라 자손, 모세, 헤만, 에단, 솔로몬, 여수룬 이렇게 8명이 8 작자 미상까지 합쳐서 한 8사람의 기록자가 800년에 걸쳐서 기록했다. 그 다음 이건 시와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 그래서 시는 굉장히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풀어진다고 합니다. 습관을 조차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다 시편을 읽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것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이 굉장히 좀 이걸 통해서 많은 영의 양식을 진짜 이렇게 시편은 뜻을 또 몰라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그 영이 굉장히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그 키인데 1절과 1편과 2편은 그 3편과 41편까지는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42편과 42에서 49는 고라자손 그 다음에 50편에 하고 그 중에서 이 5권으로 모으면 또 아삽의 시 그 다음에 모세의 시 4권은 5권은 또 107편부터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무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딱 정해놓은 여러 가지 형식이 많습니다. 그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 많은데 실은 그 위에도 또 다윗의 시가 뒤에도 나와요. 꼭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저는 사람이 레시피. 그래서 시편 1편만 오늘은 1편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금방 들어가 버리네요. 자리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그 시편 1편을 요약하면 악인과 의인이 서로 다른 상과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 신본주의적인 인간관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편을 조금 풀어보면 주석적으로 1편과 2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시편 전체에 키면서 성경 전체에 또 요약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인생을 논하는 가장 깊이 있는 책이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터치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의 아버지 어쩌에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시편의 말씀을 다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50편 중에서 73편이 또 다윗의 작품이고 그 천년의 넓이와 5천년의 깊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것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모세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감정을 시편에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편 1편에 5권으로 또 주로 구분을 하는데 모세 오경 구조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딱딱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나눈 학자들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원어적으로 푸는 게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어에 보면 아슈레이, 그 사람의 복이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감탄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이요,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아슈레이, 복이는 번영하다, 아슈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다음에 복음 바라크 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데 근데 아샤르 이 구약에 44번 나오고 10편에 26번 나오고 잠언에 8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복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이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조할 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복을 다시 뭐 어디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생 자체가 복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아샤르 이 복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복에 대해서 인간이 드리는 그런 기원하는 형식 시적인 그런 것을 따랐는데 이 복이 70인역에는 마카리오스라 그래가지고 번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특이한 그런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의 시편 문학 그런 것을 많이 여기서 참조하는데 성경은 서로 많은 참조를 합니다. 서로 간의 병행, 서로 뭐랄까, 유비한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주고 서로 간에 서로를 또 이렇게 자증을 해주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복, 있잖아요. 팔복, 그거하고 다 이렇게 성경은 서로 이렇게 유비가 됩니다. 서로 비교되고, 다 어느 정도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맥을 가지고, 그 때문에 그 팔복과도 또, 이 세상 복하고 조금 틀리죠. 이씨, 사람이란 뜻이고, 모든 사람. 그다음에 악인이라는 것은, 악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죄한 자, 라사라고 하는데,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자, 율법 앞에 죄인이라고 입증된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도모, 의도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을 다 이렇게 꾀라고 하고 죄인의 길은 것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에 쓴다는 거. 그다음에 빨리 오만한 자도 원어하고 조금 이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루츠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비웃는 것이 그게 오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이제 여기서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계시. 지금으로 봐서는 오경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준 어떤 레마의 말씀, 즐거워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때 구약과 예수님의 신약의 사람들은 다 시편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다윗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운 율법을 기쁨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의인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말씀이 올 때도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고 죄의 담이 없어야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계시가 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묵상한다는 거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라는 것인데 묵상은 그냥 조용히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속삭이다 계속 다윗도 읊조린다 그러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나에게 단지요. 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묵상하가라는 것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속삭이고 말을 하고 읊조리고 조용하게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용하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암송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의 복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미 뭐 딴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다 이것은 비유인데 의인의 복된 상태. 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고 거기서 그 어떤 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면 그 기쁨 진짜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이 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어째 혼자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꿀꺽꿀꺽 날 때가 있어요. 평소 때는 잘 좀 진짜 냉철한 아무 감정도 없던 사람이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럴 때 그런 거 그게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인의 이 복된 상태는 그러니까 그 생수를 하나님의 이 생수 그 아까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물이잖아요. 시냇가가 이 시냇가는 그냥 이렇게 가늘천 팔레스타인의 그런 시내가 아니라 인공으로 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인공의 수로라고 발락이라고 해가지고 가늘천이 아니라 조금 깨끗하게 어떤 조절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더러운 눈이 아니라 한마디로 깨끗한 하늘의 물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항상 그 기쁨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강력하게 또 공급받고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사람의 복된 상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렇다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이런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의 때에 과실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의 그 주수기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주수기의 나무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반복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과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농부도 그걸 이렇게 시간이 가야 되고 계속 어떤 뭐 그런 거 거름도 주고 가꿔야 되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엔 항상 꾸준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주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과 사이 아무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로 연합된 상태에서 때가 되면 인생의 그 각 주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이건 세상 열매를 맺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시간이 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열매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하고 달리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열매는 겉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 돈 많고 막 만일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런 것은 속은 비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 악인들의 열매와는 완전히 달리 완전한 그 익은 열매임에 틀림이 없고 이처럼 의인의 행복은 그 인간의 잔재주나 인간의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완전 무결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다고 뭐 그런 행복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안 그 하늘의 헤븐리 피스 하늘의 평안과 헤븐 조이 하늘의 그 기쁨 그런 것이 하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 우리는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는 의인의 행복과 대조적으로 악인의 실패 및 불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우 허무하다는 거예요. 겨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바람이 나면 그냥 휙 날아가고 없어지잖아요. 무가치하고 허무하다.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라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거 멋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있던 자리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 복은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왜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 모임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총회입니다. 총회. 성국에도 이런 총회가 심판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 자리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생활화하는 자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소극적으로 보면 이런 악인들과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구별된 자들인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내 삶으로 생활화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 의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 111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1편 1절입니다. 그 의인들의 모임에서 무엇을 하느냐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하나님께 모여서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지는 118편에 또 나옵니다. 118편 의인들의 모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다. 네, 118편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잘못 쳤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 어떤 성전 같은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는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제 지금 신약 우리는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 그 모임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악인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나 이 교회의 문은 굉장히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또 누구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다음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복과 악인들의 멸망을 멸망하는데 누가 이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데서 무엇에 의해서 갈리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 이런 것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권한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심으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게 망하리로다가 뭐냐면 아바드, 소멸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지금 당장은 세상적으로는 뭐 어떻게 어떠할지라도 악인의 최후는 반드시 이렇게 멸망하고 소멸된다는 거. 망하리로다가 원래 아바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래서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결국은 그 의인 복이 뭐라는 거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가 굉장히 타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미 복을 우리에게 넣어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이 복을 다 걷어차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결국은 안 믿는 사람, 그게 의인과 악인의 그래서 그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이게 조금 좀 풀어보면은 토라가 이제 원어적으로 풀리면 이게 더 잘 풀립니다. 그 토라가 모세 오경이죠.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 원어적으로는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모든 것이 다 선지서예요. 여호수아에서도 열왕기나 이런 것 다 선지서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선지서로 여호수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선지서고 이제 케투빔이라 그래가지고 성문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시편이나 역대상하도 이 성문서입니다. 그 신약의 끝에 이루어질 그 성전과 새 예루살렘과 그 예배, 새 예루살렘과 그 예배를 뜻하기 때문에 왜냐면 역대 상하도 그 예배와 성전 건축을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지만 역대 상하는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 성문서의 그 뭐니까 성전을 이루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얘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그게 다 성전이 뭐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이렇게 예쁘게 단장한 그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는데 보면은 그게 뭐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래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개투비 여기서 이 사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아가서나든지 그런 거 다 연결이 됩니다. 욥기에서 바로 시편이 연결되고 그 성문서 그러니까 아가서나든지 전도서 잠언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쓰여진 거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도 신랑과 신부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라든지 모든 것은 할렐루야 케투빔 성문서. 그래서 유대인의 대부분 시간은 이 시편을 읊조림으로써 채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수님도 그렇게 이 시편으로 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생을 논하는 가장 깊이 있는 책이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이 이것이 복음이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메시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고 신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시편이고 만약에 첫째 메시아가 아담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메시아를 상징하죠. 아담.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담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다윗이 그 다시 새로 연결고리가 다윗이라면 그 다음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첫째 아담은 타락했고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 연결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신구약을 연결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거의 반 정도 썼기 때문에 신구약을 연결하면 구속사를 연결하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이 굉장히 시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요. 칼빈과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시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했고, 사도들과 예수님 자체도 계속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얻었다. 그 시가서 전체를 응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세오경인까지 신명기까지는, 그다음에 그 선지서가 특별히 이제 율법서로 없는 선지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면, 시편은 땅에서 하늘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이다.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 2편은 성경 전체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 전체가 1, 2편에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1, 2편의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언적인 기도, 그런 것, 예배. 그래서 시편은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말도 많고 학자들의 분석도 많지만은, 그 복음 말씀의 선포의 그 캐리그마적이라거든요. 복음 말씀 그 해석이 반드시 그 해석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 복음의 말씀, 그 선포의 긴 역사가 이 시편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곳곳에 들어있어요. 시편은 메시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모든 것이 집약이 되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편 곳곳에 다 메시아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비평이라든지 시편을 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편의 영성은 너무너무 그 영성을 삭감할 수 없다. 시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에서 많이 하면 5장 정도 하면, 30일이면은 5장씩 하면은 그 3독, 1독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잠언 한 장과 시편 5장. 그러면, 아니면은 한 장씩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서 2번, 여러 장 읽는 것도 좋지만 한 장씩 계속 5번 정도 계속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누가 기다렸어. 네. 오늘 시편 전체의 얘기를 1편과 2편,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키이다. 그래서 1편만 오늘 일단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에 다 서로 다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읊조리고 또 선포함으로써, 믿음 안으로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하늘의 그 생수를 받고 하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시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또 선포하고 읊조려서 그 영의 생명을, 생수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리시고 사도들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순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간을 너무나 인간 입장에서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신 시편을 우리도 사랑하고 묵상해서 하늘의 생명수를 넉넉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도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의 자녀 위에, 또 우리 정소의 목사와 그녀의 가정의 사역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